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 또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나라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죄 안 짓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죄 안 짓는 건 뭐냐고. 그런데 그냥 간단합니다. 제가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그 태초 이전 그 하나님의 태초에 홀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그 대상을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로 이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도 없고 바로 죄를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죠. 자, 그렇게 이제 사랑의 대상을 이 땅에 이제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닮고 살아가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영원히 같이 살려고 사랑을 나누며 살려고 창조한 사람이 나랑 금방 떨어졌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와 멀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겠죠. 부활이 꼭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바로 죄 없다는 증거고 이 죄 없는 분이 우리 죄인들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냥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죄가 아니면 예수님은 죽지 않아요. 이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은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원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 죄를 짓는다면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죄 안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아멘. 다른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죄로 멀어졌던,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죄를 없애는 것, 죄를 버리는 방법, 죄를 안 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역도 있고 많지요. 그러나 이거는 둘째 문제고, 첫째 문제가 하나님 닮는 것, 바로 죄를 버리고 죄를 안 짓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신앙생활, 죄와 이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걸 위해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속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죄성을 이제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다 용서받죠. 그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다시 나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을 죽이면, 죄의 속성을 없애면 죄를 안 짓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죄의 속성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죄와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죄의 속성을 버린과 동시에 죄를 이제 안 짓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죄를 안 져야 돼요. 버린다고 버려놓고 또 지면 어떻게 돼요?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버리면서 밖으로 내가 죄를 다시 안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못하고 또 한 가지 하지, 이게 아니고 동시에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핸드폰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죠. 그죠? 충전을 또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죄는 절대 충전하면 안 됩니다. 죄를 충전하면 큰일 납니다. 죄가 폭발해서 나중에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충전 안 시키는 것이 바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 죄를 버리는 거, 이것도 좋지만 죄를 안 짓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죄를 버리면 세상 말로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죄를 버렸던 것이 또 죄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버리는 방법 중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성을 이제 비춰봐야죠. 그래서 죄성이 이게 있구나 깨달은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이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버리면 이 죄 안에 있는 죄성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기도도 안 들으신답니다. 죄인의 기도. 그럼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겠죠. 하나님 죄인들을 안 쓰십니다. 처음에는 쓰임 받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잘하다가도 죄가 있으면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죄랑 계속 싸워야 돼요. 바로 내 안에 먼저 첫 번째는 죄 안에 있는 죄성을 버려나가야 돼요. 두 번째가 바로 뭡니까? 죄를 안 져야 돼요. 우리 사명용사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지금 이끌어 나오고 계십니다. 사명용사 동안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개인들의 그 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버려나가고 죄를 짓지 않고 사명용사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때에 원수마귀가 감히 송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총재님, 사무총장, 그리고 임원들, 모든 회원들까지 이 죄들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두 가지.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안 짓는 방법. 그럼 이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 짓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물론 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찾아낸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치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이 죄의 시작이 바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구나. 이게 죄의 시작이구나.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이익을 구하다 보니까 거기서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죄까지도 짓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내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저 아벨이 없으면,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 저 아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거죠. 자, 빵이 만약에 하나 있다 생각합시다. 빵이 하나 있는데 내 혼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내 혼자 먹으면 되니까. 근데 빵은 하나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나눈다고 나눴는데 누군 덜 가고 좀 더 가고 이럴 수가 있죠, 그죠? 거기서 싸움이 납니다, 이제. 제가 더 많이 가져간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적게 왔어.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막 욱신같이 하다. 나중에는 생각이 바뀝니다. 아, 이러지 말고 제가 없으면 혼자 다 먹지. 그래서 죄를 없애게 됩니다. 점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유익이 바로 죄의 근원이 돼서 점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죄까지도 지게 됩니다. 지금 뭐 정치나 뭐나 다 그래. 지금 다 자기 이익이에요. 내 것만. 남의 거 절대 안 들어봅니다. 내 것만, 내 눈앞에 있는 요거 이것만 딱 보고 다른 건 안 보입니다. 내 것만 관철시키면 되잖아요. 거기서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남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이익을 구하지 내 이익을 구하면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조카, 네가 그냥 아무 데나 떠나라. 내 좋은 자리 맡을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남의 이익을 구하면 이게 싸우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짓게 되는 결국.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로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이것이 아니었지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싸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냥 일단 건네보면 롯 조카니까 그냥 내가 먼저 네가 자하면 난 우하겠다.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롯이 나 이거 좋은 거 할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마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네 이끌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조카가 이렇게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기 유익.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자기 유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이익을 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 입으로 시인해라 참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가서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근데 실제로 구원받는가요? 하나님이 구원의 중간자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대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10절에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마음을 먼저 믿고 시인이 돼야지 진짜다 이거죠.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만 시인한다? 아니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말로만 그냥 그래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마음에서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말을 하고 그럴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아닌데 말로만 하면 이 안에서 죄가 벌써 우글우글합니다. 이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바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남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도둑질 하겠습니까? 남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살인하겠냐고요? 남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남을 해롭게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죠. 뭐 그거 쉬운 얘기를 하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는데 자기 이익을 좀 내리고 남의 이익을 구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판단은 죄잖아요. 판단하고 결국 정죄까지 가잖아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한 날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판단이 뭐고 분별이 뭡니까? 이 분별하는 것 같은데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건 뭐 사전적인 정답은 아닌데요. 제가 받은 정답입니다. 이거. 저에게 정답인데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판단은 무엇이냐?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판단이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이랬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 상대방이 중심이 돼서 이제 생각하는 것. 그것이 판단이라는 거예요. 분별은 무엇입니까? 분별은 내가 중심이지, 내가. 그럼 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나도 그런가? 아니면 나는 안 그런가? 나도 그럴까? 그럼 내가 변해,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이 분별이라는 거죠. 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른 답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고칠 건 고치고 아니면 내가 좀 괜찮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것도. 괜히 판단하고 괜히 판단하다 보면 어떻게 정죄하고 또 말을 옮기게 되고 막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 속에서 나를 분별하는 나는 그런 거 아닌가? 나도 저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고 저런 것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결국.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람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남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남의 이익을. 남을 사랑하는 자가 도둑질 하겠느냐? 살인하겠느냐? 그 얘기. 그래서 이 사랑은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이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죄와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이제 짓지 않는 거, 이 두 번째.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
내 안에 죄를 버리는 방법 중에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를 발견해서 기도로 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심판하신 분. 그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가 이제 없어야 됩니다.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신앙생활이고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막 하지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결국은 떨어집니다. 사단이 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신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신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아야, 사단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백영사동단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죄를 버리고 또 죄를 안 짓는 이런 사람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삼백영사 부흥단이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에 크게 이루는 귀한 또 삼백영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